예, 오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인간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냐면 완벽한 것, 그리고 온전한 것, 그렇게 되어지기를 추구합니다. 뭔가 부족해지면 자꾸 채워서 부족한 걸 메꾸고 싶어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조화를 이루려고 해요. 혼자만 우뚝 서는 게 아니라 다른 자들과 다른 모든 것들,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로 조화를 이루어가고 삶의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것이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죠. 태어날 때는 온전하게 태어난 것 같은데 자라면서 육체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겨지고, 또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또 사기를 당하든지 사업이 실패하든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든지, 그런데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고 싶은데 그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저는 그렇거든요. 관계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저도 얼마 전에 제 친척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제 또래인데 여전히 관계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은 건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건데, 그 누군가와 관계하는 것, 때로는 나랑 살고 있는데 아내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도 계속 될 수 있고요.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관계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포함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깨지잖아요. 학교에서도 가끔 학폭위가 열리죠.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 간에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겨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못 살겠다. 한마디로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온전함이 깨어졌을 때 오는 상실감이 존재합니다. 상실감. 그 상실감이 생겨지죠. 자, 상실감이 잠깐 올 수도 있는데 그 상실감이 깊어지면은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무기력해지죠. 다 귀찮죠. 하기 싫죠. 그리고 불안합니다. 좌절이 오죠. 낙심되어지죠. 우울감이 옵니다. 때로는 분노의 마음들이 막 커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실감은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대신에 이 상실감이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런 식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좀 지각이 있는 사람, 뭔가를 깨우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실감을 가졌을 때 이 상실감을 회복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더 회복해야 되겠구나,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을 보겠습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상실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많느냐?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때로는 폭력이나 아니면 언어 같은 거나 육체적인 거나 다른 불법적인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길이 많아요. 다양해. 불법도 다 포함하니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양성이 많아지고요. 당연히 길이 많으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속히 회복할 수 있겠죠. 후유증은 분명히 따르겠지만,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되어진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길로 해야 돼. 올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해야 돼. 불법, 죄를 멀리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다른 사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돼. 쫄딱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길로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다른 사람보다 상실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성장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안 크는 것 같고, 나는 회복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인 된 거 후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세상 사람들은 불법 같은 것을 동원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회복된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한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곧 망해요. 더 큰 화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것이 지금은 괴롭고 힘든 일 같지만은 이 상시갑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예요. 그 통계를 냈더니 기독교인의 8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울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관계 같은 경우도 좀 관계가 힘든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병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이. 심약한 사람들. 남한테 정말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갖는데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생겨지는 질병들이 마음의 병, 심령의 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은 사람들 보면은 못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관계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깨어지는 일이 그 세상 사람 못지않게 많잖아요. 이 깨어진 삶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회복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것처럼 이 깨어진 삶, 여러분이 건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가 깨지고 수많은 깨어진 이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고 싶잖아요. 저도 회복하고 싶어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무엇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느냐? 오늘 설교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무엇을 먼저 회복시켜야 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느냐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것을 했었을 때 너희가 염려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뭐 생겼었을 때 사람들이 방황하죠.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 막 땜빵으로 합니다. 급한 대로 막 일을 처리합니다. 해결되어지면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은 먼저 해야 할 것이 먼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염려가 생겼다면 먼저 이것부터 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제대로 된 뜻을 알고서 하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 존재 그 자체예요. 본질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모든 것들 있잖아요. 총체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장로들과 함께 올라갔었을 때
어떤 산에 보니까 빽빽한 구름과 어쩌저쩌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빛으로 아니면 불로 구름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위에서 불과 구름과 이런 모양들이 이 출애굽 24장에 나와 있고요. 또한 성막에도 나와 있거든요. 성막 출애굽 40장에 보면 성막을 구름이 덮어요. 그래서 구름이 임했다가 임하지 않았다. 그 구름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아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시간 임재가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그런 찬양도 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되어지는데요.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가 되어지겠죠. 반대로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니와 부활과 나중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영광 가운데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재림, 장차 오실 그런 때에도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 아들이신 예수,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예수를 통해서 영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예수님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두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어.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창조를 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했더니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또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신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 삶의 가장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아니 높은 데 올라가고 그래서 떵떵거리게 잘 살고 걱정 없이 살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어떤 게 목적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최고의 그런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 가장 귀한 일, 가장 높은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이에요. 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막 만들어내야 되겠어.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든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을 세운다든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목적이 돈 자체가 아니라 권력 자체가 아니라 이건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걸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때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낸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이 영광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광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살펴보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를 범했다는 얘기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랑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들, 신약으로 왔을 때 또한 예배들, 이런 모든 행위들은 죄를 맑게 해달라, 죄를 사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구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자들, 구했었을 때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죄를 사해 주셔서 죄가 아니다, 죄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는 일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더 돌리는 것을 좋아하더라. 거기에는 아부가 있을 거예요. 그쵸? 누구에게? 누구를 막 띄워주고 세워주고, 좋은 쪽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인간들끼리 서로가 띄워주고 세워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기득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은 정말 소원해지고 결과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었잖아요.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내 재산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사람과 관계 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관점에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된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왜 먼저 회복시켜야 하는가? 이것은 이 인간의 깨어진 삶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이고 온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얘기를 다시 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아까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이 회복됐잖아요. 또한 재물을 많이 손실해 받다가 그래서 다시 재물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세상 일이 모든 것들 잘 회복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많이 모이면 나중에도 재물 많이 모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구보다 돈이 많이 벌려, 그래서 막 흥청망청 써. 그랬더니 30대, 40대, 50대 갔더니 돈이 더 이상 안 벌리고 돈 벌 기회가 없어지고, 그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규모 있게 쓸걸, 돈 끝까지 이렇게 계속 벌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아플 때는, 힘들 때는 누구라도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정, 하나님께 붙잡는 심정 나아가는데 치유되어지고 나서는 언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건강은 계속해서 나이를 먹으면 건강은 나빠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관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지금 A라는 한 사건이 해결됐다고 해서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어요. 관계에는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삐딱하게 보면 관계가 틀어지는 게 또 관계거든요. 희한한 관계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할지라도 문제가 생겨지는 게 관계예요. 그만큼 관계라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일생을 보세요. 생로병사처럼, 생사화복처럼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굴러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사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신앙인이라면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남들처럼 굴러가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 같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어른들 보니까 그냥 저 인생을 나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처럼 괴로운 인생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 생각하면 뭐더러 살겠냐? 그냥 죽는 게 낫지. 이런 선택을 젊은 친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비록 건강, 관계, 경제적인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가 한 번쯤은 끊고 가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한번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일단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 내가 죄가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용서를 받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봄이 없이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생긴 대로 하게 되어지면 문제는 계속 생겨요. 세상에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재물 문제를, 경제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서 왔는지, 그렇잖아요. 또 관계도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당연히 돌아보겠죠.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내가 고칠 점을 고쳐가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하거나 또한 건강을 위해서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회복을 하게 되어지면은 전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정말 왕창 벌었다가 왕창 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과 그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하면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남들보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앉아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은 누구 탓할 거, 누구 바라볼 거, 비교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안에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침부터 전날부터 막 준비하겠죠. 몸 단장하겠죠. 그리고 막 마음도 단장하겠죠. 늦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내가 혹시나 저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겠죠. 이와 같은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과정은 단순히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마음가짐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강구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비록
정면에서 보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 뒷모습을 봐라. 그 뒷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려면 모세가 그냥 시내산에 거짓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런 훼손된 마음을 가지고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회복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복. 내가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복 같은 거 있잖아요.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었을 때 이런 회복에 대한 이해, 이것들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회복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 상태로 되찾는 것, 이것이 회복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신앙인들의 회복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난 무너진 만큼 다시 회복돼야 되겠어, 이런 마음 안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러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는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육체의 가식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은어적인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몸에 병이 있는데 난치병에. 때론 보기 옛날 따라서는 의학이 발달할 그 정도에 따라서는 뭐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하여튼 난치병에 오늘날 봤을 때는 난치병에 해당된다. 지금 고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날이면 고칠 수 있을 병일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2000년 당시에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병. 근데 바울이 3번 간구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3번밖에 안 했어. 사람들은 뭐라 하죠? 근데 이 바울은 3번이라는 얘기는 정말 간절하게, 간이 막 끊어지게.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셨던 적 있습니까? 막 배가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허리가 막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프게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고쳐달라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까지 고쳐주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너에게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심으로 위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로 고쳐달라,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넉넉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욥을 보세요. 욥은 10명의 자녀를 비롯해서 수많은 엄청난 재산을 잃었어요. 그냥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잃은 것과 1000억이 있는데 1000억을 잃은 것과 비교했을 때 누가 아깝습니까? 정말 욥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당대 엄청나게 부자예요. 제1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전에는 눈으로만 주를 배웠는데 이제는 귀로도 어떻게 해요? 전에는 귀로 죽게 대하여 귀로 듣던 자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자, 눈으로 봤다 하는데 사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안 보이시죠? 근데 욥이 내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람은 지금 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2배 갑절의 그 은혜를 주셔서 다시 10명의 자녀를 회복했거니와 또한 갑절의 재산을
한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것을 먼저 고백하기 이전에 욥의 모양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건강이나 관계나 경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무너졌던 것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은혜가 깃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은 있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하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 순종하는 것. 회개,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먼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사함의 마음, 그런 용서함을 구한 다음에 그러한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돌이키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일이 잘못되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돌아보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잘못됐으면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돌아봐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왜? 가장 확실한 무기가 예수거든요. 그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에게 가장 많이 담궈 두셨어요. 그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죄로 훼손됐다면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여러분은 다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같은 얘기겠지만 무엇이 제일 와닿습니까? 회개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약속을 잘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권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농축되고 가장 최고 완벽한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막 많이 따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회복되어지겠지만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열해드린다면은 여러분의 잃었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고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 신앙인들의 가장 특징은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훼손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권세와 힘과 정신과 마음과 또한 나라도 잃었던 나라도 빼앗겼던 나라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아까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 그 누구보다 삶이 자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삶의 의미와 소망이 회복되거니와 또한 무너진 것들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